성경에는 우리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올 수 없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질병이라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간 자도 있고, 제자가 되려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왔는데 그래 따라와라 그랬더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님 다른 일을 주저우저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로 왔죠. 대화를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의 이 질문 속에 아주 의미 있는 대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아니까 계명에 뭐라고 쓰였냐? 계명에 쓰인 대로 이것은 하고 계명에 쓰인 대로 이것은 하지 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관리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가 큰 부자인 까닭에 그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근심하는 삶을 그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날린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참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삶의 결과를 나타내느냐, 내 인생에 변화가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한나라의 비밀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정과는 3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3년 전에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가지고 저는 삭개오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력은 존중하지만 그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리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궁금해서 그를 보고자 했지만 그 길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키도 작고 할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부딪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를 때 나의 이름을 안다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삭개오는 그때 그 부름 앞에, 주님과의 마주침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뭘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개구장의 아이들이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을 직업을 가진 어른이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삭개오가 열정이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 누가복음이 일관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의 선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3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주보에 실린 말씀을 읽어오실 때 저도 동일하게 똑같이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너무 뻔한 설교인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3년 전과 똑같이 해야 되나요? 제가 또 묻겠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고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소개한 대로 돌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알아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나사렛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와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예수님께 오셔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무개 집사님을 콕 찍어서 김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김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알아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니, 왜 예수님은 김집사님만 알아보시지? 옆에 있는 박집사님은, 이 강단에 있는 김목사님은 예수님 왜 김집사님을 콕 집어서 얘기할까? 그날 예배에서 김집사님 빼고 모든 분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서운마귀, 섭섭마귀에 빠집니다. 왜 하필 김집사님이야? 아니, 무슨 일이 김집사님에게 일어났길래 주님이 와서 아신다고 말할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왜 하필 삭개오냐? 왜 하필 삭개오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삭개오에 뭘 보고 삭개오 집에 갔습니까? 그것도 그날 처음 만났는데. 지난주 말씀의 비유가 뭐였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비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저 불의한 자, 토색한 자,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일회에 2번 금식이고 나는 11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 세리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주님이 쳐다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사람이 많아서? 정말 그 군중 속에 비집고 들어가면 틈이 없었을까? 아무리 많아도 맘만 먹으면 비집고 들어가면 틈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세리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경멸해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아, 잘됐다. 키가 작으니까 다른 거 찾아보자.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작은 나무지만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은 나뭇잎 사이로 앞을 다 볼 수 있지만 밑에서는 나뭇잎 때문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도 내가 만나고 싶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 나뭇잎 사이로 어떻게 지나가시나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단 지나가는 속을 알았기 때문에 저기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미리 저 앞에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쳐다보았는데 밑에서는 나뭇잎 때문에 잘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하필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눈을 끌었을까?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던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 주님께서 오셔서 김집사님, 내가 김집사님 알아요. 그럼 주님은 김집사님이 무엇을 본 것일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네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했을 때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음식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할 새도 없이 예수님 앉자마자 자기는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내 전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야, 이것은 뭔가 준비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생각해 보지 않고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단 말입니까? 작심하고 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왜 작심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그 절반이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날 혹시 예수님께서 여리고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내용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날 혹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면 모를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자에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 힘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재산 팔아서 절반을 나눠주시오. 자기들이 가난한데, 그 몰려있는 군중들이 가난한데 무슨 소유를 팔아서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그날 여리고 거리에서 했던 예수님의 설교가, 그 설교 듣고 삭개오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 앞서서 18장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두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여기 생략된 것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여리고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럴 것이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한 못 미쳐서 30km 못 미쳐서 있던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아주 길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 여기서 숙박도 하고. 우리가 요즘도 서울에 자동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천안까지는 막히지 않고 잘 갑니다. 평택 지나서 오산 동탄쯤에 들어서면 차가 꽉 막히고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가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보다 거기서 서울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 길목, 여리고가 그런 동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복잡한 도로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준비하고 온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선포에 가장 좋은 청중, 가장 좋은 샘플이 누구일까? 그가 삭개오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삭개오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예수님 복음 선포에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왜 그는 느닷없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했을까? 이 단서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누가는 일관되게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먼저 태어났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요단강 3절 그 앞에 있는 말씀 3절 이하. 그게 다인가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마주 굉장히 강력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모든 4개의 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두 문구를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자손. 세례 요한의 거침없는 선포가, 거침없는 외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무리들이 와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면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군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와 군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아멘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세례 요한의 선포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지만 아무 복음서에도 기록하지 않는,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는 세리였고 하나는 군인이었다. 세리가 와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확정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주님,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무리들이 보였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리와 군인들이 이렇게 보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농사도 하시지만 회사원도 있고 어떤 식당 하시는 분, 그러면 다양한 직업들은, 그 직업군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익이나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들도 요식업 협의회, 또 밤 농사 하시는 분 밤 공선이라고 하나요? 포도 공선회, 아니면 장목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어떤 일에 대항했을 때,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군수로 출마한 사람이 이런 공약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 지역에 제가 당선이 되면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에 제가 이 농사의 기술을 여러분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예산은 뻔한데 돈은 없는데 스마트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요즘 포도 농사 인기 없죠? 포도 장목반에 주던 금액을 빼서 제가 스마트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포도 장목반이 모이겠죠. 포도 공선회가 모이겠죠. 아니,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 뭐 먹고 살려고 하냐? 우리 다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 사람 낙선운동하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세리 요한에게 세리들이 찾아갔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는 로마 정부에서 만약 부과하라고 한, 정부에서 부과한 것 그것만 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정부 것 따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 것 따로. 그러니까 국민들만 힘들고 피폐해진 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그날 밤에 세리협회가 모였겠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찔렸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결심한 사람은 없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갔던 세리들 중에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자마자, 삭개오의 눈을 보자마자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실 때 주님은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집에 앉자마자 그는 서서 말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은요,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거,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세리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착복한 거, 절반은 부정한 재산입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실하게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 그날까지 어떤 결단은 없었지만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 마음이 찔렸던 사람, 마음밭이 준비되어 갖고 있던 사람, 마음을 갈아엎던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가 아닐까. 도시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준비하게 시켰던 그분의 길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소문이 여리고로 지나간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겁니다. 키가 작아 갈 수 없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다 큰 어른이 체면도 없이 미리 달려가서 저 앞에 서서 지나갈 거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르사 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삭개오의 무엇을 보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준비된 마음을 보셨다. 삭개오의 준비된 마음을 보셨다. 선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 가슴을 치며 살던 한 신앙인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고민하던 자기의 고민 보따리를 예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는데 고민하며 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고민 보따리 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날 고민 보따리를 삭개오는 풀었던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김 집사님만 콕 집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알아요 라고 말했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준비, 일상의 준비, 일상의 기도, 일상의 고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앞에 있는 목사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 평소에 말씀 듣고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지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건 아닙니까? 삭개오가 오늘 그 말을 하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이 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저 돌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준비를 했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이제 스스로 파산 선고를 합니다.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살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돈이었잖아요. 돈 관리하고 세금 부과하고 한쪽은 노마에 한쪽은 자기 주머니, 그걸로 일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더니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자신의 가장 큰 허물을 주님 앞에 오늘 쏟아 내려 놓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이 작은 자, 남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멸시하던 죄인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집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히 아는데 내 삶은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가슴을 찌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돌무화과 나면 올라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쳐다보실 것이고 여러분을 아실 것이고 부르실 것이고 만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